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 말씀.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본문에는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70인들을 이렇게 파송하시죠. 그때 전도 내보내실 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12제자를 파송하는 거나 그리고 또 이 평신도들을 파송하는 거나 같은 내용이죠. 근데 좀 역할이 있다면은 이 12제자들은 이제 한 곳에 전도하기보다는 전도자를 이렇게 그 지역 성도들이 있는 곳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70인들은 이제 자신의 현장에 자기 있는 곳에서 이게 보죠. 근데 오늘 같은 내용은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이제 볼 것을 보고 그리고 깨달을 것을 이제 전달하고 이제 내보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이 제자들이 너희를 영접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말씀을 들으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지체로서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보내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의 파송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지체를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시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부분은 이걸 붙잡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또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할 때나 또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 이걸 뭐라 하냐면 자신의 중요성을 아는 거라. 하나님 자녀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 자녀가.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근데 보통 보면은 이거를 잘 못 누려요. 왜 못 누리냐면은 자기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나 형제나 가족들로부터 소중하게 된 사람들은 자기를 소중히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부모라는 개념이 좋은 개념이라서 소중히 생각하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상처가 많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막 길 갈 때도 보면 사람들 보면은 막 차가 오는데도 뭐 조심조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차에 부딪힐까 해가지고. 근데 자신을 별로 소중히 안 여기서 뭐 다치든지 말든지 이게 막 걷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들이 전도 나가는데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아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성도들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영접하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제자의 비밀을 누리는 거기도 하고, 또 이 제자의 비밀을 누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당신 보니까 교회도 가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고, 당신 교회 따라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선지자라는 부분은 조금 뭐와 많이 관계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메신저, 복음을 전할 때 약간 말하는 전도에 많이 가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전할 때 그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는 자는 뭐냐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도 사람들 잘 안 들어요. 왜 안 듣냐면은 이유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라 생각을 안 한다고요. 누구 아저씨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가지고 얘기를 해도 뭐요 이렇게 관심 없는데. 나도 이게 전화 오잖아요. 맨날 전화 오는 게 뭐냐면 돈 빌리래. 맨날 돈 빌리라고. 막 끊거든요. 듣다가 끊는다고요. 그것도 막 저거 컴퓨터 음으로 해가지고 막 온단 말이에요. 끝이요. 070 오면 거의 그래, 나 같은 경우. 근데 좀 애로사항, 우리도 교회 070 쓰는데, 딴 데 하면 그냥 끊어버리더라. 딴 사람도. 근데 뭐냐면은, 메신저잖아요, 메신저. 이 메신저가, 이 제자들이 가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메시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자구나. 그래서 이사야가 메신저로 계속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잖아요. 왕도 안 듣고. 심지어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단 말이에요. 순교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상을 받을 수 없지. 근데 이 선지자가 가서 말씀했을 때 듣고 회개했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갔을 때 사흘길을 가는 길이 좀 메시지 해야 될 것이 막 그냥 하루 만에 메시지 했는데 그들이 메시지를 들었지요. 그래서 회개하고 심지어는 동물들도 회개시키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뭐 동물들 회개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결단하고 했다는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뭔 상을 받냐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들과 같이 이 뭐냐면은 이 인도받게 될 것이다라고만. 또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로는 또 뭐 얘기했냐면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 의인이라는 부분은 약간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 전도가 두 가지 전도 있잖아요. 말하는 전도가 있고 보여주는 전도가 있다. 보통 보면은 가족들 전도할 때는 말로 쎄리해도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 왜 그러냐? 그거는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매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 안 보여주면 안 믿어. 그래서 뭐 남편을 예수 믿게 하겠다.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겠다. 그거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해도 안 들어. 언제 듣냐면은 실천하는 거 볼 때, 말씀대로 사는 거 볼 때, 또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 볼 때, 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 받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 소망 가지고 사는 거 보고, 그리고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거 그거 보면은 믿어요. 그 뭐냐면은 실제로 이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여자분들이 예수 믿으면 거의 다 가정이 복음화 되죠. 왜 그러냐? 여자들이 거의 자기 집에서 뭐 설거지도 하고 일도 하고 모든 거 다 하잖아요. 근데 간혹 보면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막 여자들이 막 현금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남자들. 어떤 경우냐면 여자가 자기 쓸 거 다 쓰고 놀고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돈 없는데 현금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런다. 자기 쓸 옷 안 쓰고 자기 놀 거 더 안 놀고 뭐 줄이고 그래가지고 현금 한다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 안 그래요. 왜? 그거 나가는 돈이나 자기가 쓰는 돈이나 비슷하니까 그냥 말 안 한다. 그게 뭐냐면 실제로 이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보니까 그거를 영향받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두 가지 전도가 같이 있어요. 우리가 현장 나갈 때 요런 전도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현장 나가 전도하자. 그러면 말로 이렇게 보험 잘하잖아요. 근데 요거보다 더 힘이 있는 게 이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사는데 봤잖아요. 보면 보디발이 보고 또 뭐냐면은 이 바로 왕도 이거 듣긴 했지만 뭐냐면은 그 옆에 있는 이 장관이 얘기하는 거 듣고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도 같이 그래서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이 신앙과 일치될 때 신앙과 그리고 행동이 일치될 때 이때 일어나는 전도의 힘이 또 굉장히 크다고요.
요거는 잘해. 많은 성도들이 말을 하는 건. 복음 설명하는 건 잘해. 근데 복음 보여주는 건 잘 못해요. 그러면 이게 힘들다고요. 영향력을 못 줘. 그래서 뭐냐면은 이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요 두 가지를 또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지막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라는 거는 뭐 연약한 자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 근데 이 냉수라는 부분이 우리가 뭐 시계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는 지역은 이스라엘 그 지역,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물이 귀하다. 그러니까 물이 사람들 오면 흔히 대접하는 게 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물은 또 뭐가 되냐면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물이 있어야 사니까. 그래서 상을 받게 되는데, 요 상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 어떤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요 본문에서는 안 나와 있다고. 보통 우리가 상을 하면 자꾸 육신적인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말라고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상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 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구원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서 상이 많아가지고 뭐 기와집에 살고, 그거 다 이상한 소리예요. 천국에서의 상은 뭐냐면은 내가 전도해 온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리고 오늘 내가 전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전도가 되어진 그 사람이 와 있는 것이 그게 상급이기도 하다고요.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천국에서 어떤 편차가 있는 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 살고 천국에서 나쁜 집 살고,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좋은 집 나쁜 집 그게 없어. 그 차이가 없다고요. 보면은 저거한 부분이라. 그래서 이거 좀 꺼봐. 내게 왜 오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 보면은 서론에 보면은 참된 복음이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오늘 보면은 이 본문에 의하면은 이런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두 종류가 있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고요. 한 사람은 어떤 종류냐면은 시비 걸려온 사람이 있어요. 시비 걸로. 그럼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으러 온 사람. 이사 온 사람. 두 종류가 있잖아요, 보면은. 시비 걸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러 왔고, 뭐 잘못한 거 꼰덕지 잡으러 왔죠. 근데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은 12년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답을 다 냈잖아요. 거기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 끝냈죠,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비밀을 알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고요. 해결이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한 게 맞으면은, 또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인 게 맞다면은 모든 문제 끝나게 돼 있어요. 그 모든 문제라는 거 우리 자꾸 육신의 문제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근원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참된 복음이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모든 문제 해결되어진다. 이 간혹 저도 이제 양육하거나 전도할 때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경제 문제인데 어떻게 하냐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모든 문제 다 끝냈기 때문에 그 사실 진짜 믿으면 끝난다. 어떻게 끝나냐? 돈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진다. 그리고 뭐냐면은 경제 문제 그거 하면 정말 복음 깨달으면, 내가 알기로는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게 깨달아진다. 대충 살고 막 살고 준비 안 하고 도전 안 하고, 그리고 뭐냐면 성실하지 않고.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게으른 자는 개미에 가서 배우라 그랬는데, 정말 복음이 딱 들어가면은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은 내 무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되고 치유가 되어진다. 그런데 자꾸 뭐냐면은 이 문제, 예수님을 만나서 답을 냈잖아요. 보면 해결이 됐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고 정말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라고 온 사람이면은 복음만 주면은 해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답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 엘리트들 같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애쓰고 살던 사람들은 예수 딱 믿으면 바로 그냥 돼.
왜 그러냐, 이게 뭐야, 틀이 복음만 없었지 다른 것들은 보면은 삶이나 이런 것들은 복음적인 삶을 많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 잘 만나보진 않았는데 바로 바뀐다고요. 보면 차이는 있잖아요. 보면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 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좀 심하게 오래 걸리죠. 똑같아. 자동차도 뭐 이번에도 타이거 우즈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뭐 사고 났다는데 많이 부서졌더라고요. 많이 부서진 차는 어떻게 해요? 많이 고쳐야 돼. 조금 부서진 차는 조금 고치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참된 전도란 모든 시간표가 이 속에 있다. 전도 시간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6.25라는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해석을 하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역사적인 뭐 사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 애들은 뭐라 그래요? 해방하러 왔다는 거. 미국군에서 해방하러 왔다. 그리고 자기들은 뭐 항미 원조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건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온 그 6.25를 보는 관점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요? 북에 침략했다 보잖아요. 그건 다 맞는 말인데, 우리는 6.25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많은 미군이 오면서 같이 뭐가 들어왔냐?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폐허가 되면서 뭐냐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원조를 해주고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다고요. 전쟁 끝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미군들이 오고 미국에 오면서 많은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요. 갔다 와가지고 또 한국에 와서 복음도 하고 복음 운동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이 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회가 그것 때문에 미국 교회가 한국을 주목하게 되고 한국에 많은 선교비를 헌신하게 되고 또 많은 구제품도 보내주고 아까도 뭐 저기 기독교 뉴스 있길래 거기 보니까 몽기회라고 몽기원인가 몽고 기독교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가난한 사람들 많으니까 옷을 기부를 하더라고요. 추운 지방이기도 하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전도라는 거랑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간표로 보는 거예요.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거로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나라가 전쟁 나갔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거를 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돕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세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긴 이후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세 세상 끝.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증거된 이후에. 그래서 이게 과학이 발달하는 이유도 일시에 다 전 세계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기도 해요. 미디어를 통하여서. 그래서 뭐 그 인도 같은 데서도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마을에서는 뭐 기독교 만화를 틀어줬는데 한 지역이 다 주님께로 돌아온 적도 있고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것도 뭐냐 이 말세라는 건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재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요 사이를 뭐라 그러냐면은 말세라 그런다. 말세. 근데 말세가 지금 2000년 정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2000년까지 안 된대. 하여튼 길게 가고 있죠, 보면.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요새 이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말세 중에서 끝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고요. 이 개념 가지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그를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12명을 키우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을 세워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요. 왜 그러냐? 이 제자들 통하여서 이 사역을 계속하시니까. 그 중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7집사가 나오는데 뭐 아골라 그 사람은 아골라 당을 만들어가지고 저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7집사 가운데 한 2명은 빌립이랑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랑 그리고 스데반 집사 이들이 사역이 나와 있는데
복음 전환 사역이 있어요. 복음 전환 사역이 있고, 또 2명은 아굴라당 이거 만들어가지고 대적한 사람들 나와요. 또 2명은 별로 뭔 내용이 안 나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슬람하냐 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봐. 뭐 교회 다니고 헌신했으면은 수고한 부분도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복음 전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것도 뭐냐면 전하려고 한 부분도 있지만 상황이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보면은. 어쨌거나 분에 이 집사님을 세웠는데 이 평신도 집사님들이 한 일이 복음 전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뭐까지 얘기하냐면 이제까지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하죠. 구약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뭐 하냐면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냐.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였다. 이 얘기하니까 이제 돌에 맞은 거죠. 그렇게 뭐냐면은 바르게 안 얘기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바르게 얘기해서 죽었어요, 보면. 그래서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본론으로 꼭 붙잡아야 될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이게 전도라고요. 말하는 것도 전도인데 실제로 내가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사는 게 전도예요. 사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사는 거. 이것도 전도라고요. 적극적으로 말하는 전도도 있고, 또 뭐냐 물어보면 얘기하는 전도도 있고, 또 뭐냐면은 애들 키우는 것도 전도죠. 애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것도 전도라. 근데 애들이 막 가가지고 전도 주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것도 양육하는 것도 이렇게 전도가 된다.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실천할 것이냐? 이거를 누리는 것이 이게 다락방이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과 같이, 다락방과 같이 혼자서도 누리는 것이 이게 다락방이에요. 넓게 보면 뭐 양육하는 것도 다락방이죠. 그게 아니라 혼자서 누리는 거. 그래서 제일 누려야 되는 부분이 혼자서 어떻게든지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말씀을 읽든지 또 말씀 묵상하든지. 저희 뭐 작은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써. 이게. 근데 좀 형제들은 이간질 안 했으면 좋겠던데 하여튼 뭐 쓰면서 해. 하여튼 뭐냐 혼자 은혜 받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 사람은 다 만남이 있다고요. 팀 사역, 만나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 만남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전도고, 또 그 사람이 힘들 때 위로하는 것도 전도고, 또 그 사람이 어려움이 없나 관심 갖는 것도 그것도 전도라. 팀 사역이라. 그리고 세 번째 미션은 우리 삶이잖아. 삶.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거. 그 우리가 기능 가지고 있다. 기능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그거를 말씀 가지고 연결시키고. 또 뭐냐면은 우리 애들 키우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삶이고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기능이 있죠. 기능. 다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이 있잖아요. 그 일 통하여서 일하는 거 통하여서 사람도 만나고, 일을 통하여서 가정들도 알게 되고, 일을 통하여서 뭐냐면 그 사람의 어려움도 알게 되죠. 그거 가지고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지역에 사니까 우리 지역에는 어떤 어려움이 없는가. 또 뭐야 저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길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숲에서 나오더만 우리 애들한테 영양갱인가 뭐 그거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나 이게 뭐 하나씩냐. 우리 시우는 안 받는데 시아는 어떻게 이렇게 받고 있더라. 그 아저씨가 시우한테 물어봐. 이거 왜 안 받냐고. 그러니까 우리 시우가 코로나 때문에요.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 집 사는 주인의 아들이더라고요. 마스크 맨날 쓰고 다니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나. 알 수도 없고. 근데 그 아저씨는 우리를 잘 아나 봐. 알기도 해요. 엄청 떠들거든 밤에. 우리 애들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보고 알고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겠더라니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한 지역에 살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슈퍼도 가고 뭐 만나는 사람도 있게 되고 학교도 가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셨을까? 또 저 사람의 어려움을 왜 듣게 하셨을까? 이거를 기도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의 열쇠는 뭐냐?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복음.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는 사도행전부터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하시는 전도.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세계복음화. 그게 다 복음이 증거되는 후에 다시 오시겠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전략은 뭐냐? 복음을 이해하고 또 복음 체질되어지고 복음으로 사명으로 충만한 것이 그게 이것이 우리가 세계복음화는 열쇠라. 세계복음화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누리는 거. 예수님이 나의 길 되시고 모든 부분에 기도로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제 저주 무너지고 성령께서 그 왕이 되셔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비밀을 이거는 그냥 우리 전체 삶이에요. 삶. 전체 삶을 말씀 가지고 사는 게 이게 복음화라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뭐라고 되지?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못 간다 그러니까 사명 감당 못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성경의 계속 내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로 누리는 거야. 기도 누림. 기도로 누리는 거. 이거를 누리게 도와주겠다 하는 게 이제 훈련들이라. 훈련. 요즘엔 뭐 이게 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못하고 있을 텐데 못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가 이 구원받고 나고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당연하게 뭐가 생겨요. 아직도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뭐냐면 나는 우리 70인으로서 평신도로서 전 세계는 못 살려도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관심 가져야겠다. 이걸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이 이게 뭐 VIP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죠. 중요한 사람인데 로마 살리는 중요한 사람들. 한 지역 살리는 또 한 기능 가운데 영향 주는 중요한 사람. 이런 거 있더라. 그리고는 기도 체질. 이거를 날마다 누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훈련의 이유는 이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냐? 우리가 왜 기도하냐? 기도응답 받는다는데 기도응답이 육신에 뭐 받는 것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그게 목적이라. 그래서 기도에서 응답 안 받으면 뭐라 그래요? 기도에서 응답 안 오네.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그게 응답이라. 그리고 어찌든 열매로 전도가 올 수도 있고 안 와도 되고. 심지어는 뭐냐면은 이 초대교회나 뭐 성경에도 보면은 그냥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굴에서 살고 인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우리는 다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의 현장이라는 곳이 있다. 가정도 현장이고 직장도 현장이고 내가 가는 곳도 현장이고 그 현장에서 이 참된 그 현장을 살릴 시스템이 없죠. 시스템을 세우는 거. 근데 시스템이 뭐냐? 그게 바로 제자 시스템이에요. 예수님께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가셔가지고 그 여리고를 살릴 삭개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가가지고 고린도 지역 살릴 빌립보 지역 살릴 루디아. 고린도 살릴 브리스가 부부. 이렇게 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고 세워지고 인도받았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현장 교회라면은 또 모이는 예배당. 어떤 사람은 예배당이 안 중요하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틀린 거예요. 아니 성도가 중요한데 성도가 모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내 친구도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교회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저기 정자 밑에서 예배 드렸다고 하더라. 아니면 잔디밭에서 드렸대. 그럼 곤란하잖아요, 보면. 근데 그거는 당이라고. 이건 옮길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죠. 아까 그 신문에 보니까 자꾸 중국에서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예배당들을 부시더라고요. 자꾸 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숨어서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예배당은 못 갖춰도 집에서 모이죠. 초대교회와 같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 다 현장이다. 그 성도 자체가 현장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자는 게 뭐 전도학교 이런 것들을 만든 거죠. 뭐 학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보내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는 이 비밀 가지고 뭐예요? 현장에서 다 있는데 이게 없어요. 먹고 사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저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도 가장 중요한 복음이 없어서 무너졌고, 그 현장에는 뭐냐면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바로 오지 않는다고요. 거의 보면 누구를 먼저 만나냐면은 성도들을 먼저 만나요.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믿음 생활 할까 말까를 결정하고 그러죠. 교회는 제일 나중에 오는 거죠. 근데 뭐냐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내가 직장 가서 이 직장에 다 있다니까요. 경제 시스템도 있고 세상 시스템은 다 있는데 한 가지 시스템이 없어. 여기에 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거 가르쳐주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여주는 게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뭐냐면은 예수님께 제자들도 그렇고 70인도 현장에 파송하신 거라. 그래서 그 다메섹으로 가던 뭐냐면은 이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가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을 붙이셨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 깨달은 다음에 목회자를 많이 세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뭘 세웠냐면은 지역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운 거죠. 이 복음에 대한 답을 주는. 복음 오면 된다. 예수님만 만나고 다 인도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은 있는 현장에서 이 비밀을 누리면은 승리하게 된다. 이거를 가르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누리는 제자. 이 사람을 키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끝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믿는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미래 살리는 준비.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제일 고민되는 게 그거잖아요.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다음 세대라. 벌써 한국교회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 주일학교가. 주일학교가 없다니까요. 주일학교. 또 한국교회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목회자를 안 하려고 그래. 왜? 목회자가 생활하기 힘드니까 목회자를 안 하려고 그래. 다들. 그리고 목회자는 죽어도 안 시키려고 그래. 목회자 자녀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왜 그러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도 그렇고. 그리고 주일학교보다는 애들에게 부모들이 학원을 더 중요시 여긴다. 이거를. 이거 안 중요하냐? 중요하죠. 이것도 당연히 학업도 중요하지.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빼먹었다고 욕먹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근데 학원 빼먹으면 엄청 혼나잖아요, 보면. 학교를 빼먹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잖아. 근데 교회 빼먹는 거는 뭐 괜찮아, 아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미래가 점점 교회들 미래가 암울해지는 거죠. 문을 닫기 시작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참 성공이라는 게 뭐냐? 참 성공. 참 성공이라는 거는 이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참 성공이라. 그리고 또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도 뭐냐면 영향력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1900년대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독립선언문 그거 같은 것도 그때 한 30여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김형석인가 그 교수님도 연세대 그 교수님도 한 얘기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 하냐면은 옛날에 우리나라는 엘리트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중산층이 많이 믿는데 중산층. 점점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있어야 돼. 중산층 엘리트이고 엘리트가 보험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엘리트가 더 보험 필요하고.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은 보험 필요 없냐? 그거 다 필요해요. 가난한 사람도 다 보험 필요하고.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엘리트를 살리자. 그리고 문화 사역을 하자. 왜? 사람들은 이 문화에 영향받으니까. 그리고 이 후대들 살리자. 랩넌트 후대. 그리고 뭐냐면은 산업,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산업인. 그리고 또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드니까 치유. 미래 살리는 응답.
그리고는 새벽 사람이 되라, 뭐 기도 사람이 되라는 부분인데, 기도의 비밀 앞서가는 사람, 그리고 기도 운동하고, 기도와 운동도 하고, 건강하고, 불신자보다 생각이 앞서야 된다. 멋있어요. 그리고는 이사야서 이 62장에 보니까 성을 지키는 파수꾼, 복음 전달하는 파수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이 전도자에게 상금을 전도자로 키우는 거죠. 이게 뭐냐면 복음 운동이라는 게 그게 어려우니까 이거만 보면 돼.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비밀을 나에 있는 현장에서 이게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된다. 다음 세대까지 이 비밀을 누려야 된다. 이거를 누려야 돼. 안 그러면 계속 혼자 뭐 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면요. 계속 세상 걱정을만 해. 염려만 하고. 그러다 보면 제일 그거 하는 게 며칠 전에도 후배가 전화 왔더라. 왜? 그러니까 형 뭐 그 권사님 알아? 알지? 그러니까 알지. 가끔 모두 주고 그랬는데 암이래. 에? 무슨 또 암이야? 그러니까 암 말기래. 위암 말기라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어렵죠. 그래서 왜 또 일 엄청 많이 했냐? 공장을 하시는데 의류 공장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카렌 선교 갈 때도 그 애들 주라고 옷도 맞춰주고, 그리고 뭐냐면은 그 옷이 뭐 만들다가 남으면은 이제 교회도 그렇고 젊은이한테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암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들은 저기 카타르 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아는 장로님 연결해가지고 병원에다가 이제 빨리 항암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나이가 60대, 50대, 70대 되면 제가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60대 넘어가면은 일을 줄이라 그래. 자꾸. 그리고 욕심을 줄이라 그러고. 또 뭘 얘기하냐면은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 그래. 욕심 부리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줄이라 그래. 왜? 병나. 자녀들도 신경 쓰지 말라 그래. 뭐 지 인생 지네가 살아야지 뭐.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근데 뭐냐면은 막 너무 간절하게 막 고민을 한다고. 기도하면서도. 기도했으면 맡겨야지 왜 자꾸 고민을 해. 그잖아요. 그 나이도 있잖아요. 보면 어떤 사람 나이 드는데 막 교회 헌금 많이 하겠다 그러면, 교회 헌금은 젊은 사람들 좀 시키고 당신은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연령대에 따라 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막 어린애가 막 헌금 많이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헌금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라 너는. 그리고 네 달란트를 찾아라. 교회도 보면은 시간표 있을 거 아니야. 인생 시간표에.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수록 뭐예요? 많이 들수록 뭐예요? 자꾸 정리를 해야지. 줄여나가고. 정리를 해야지. 막 나이 들수록 자꾸 벌려. 사업도. 그러면 나중에 홀라당 다 해먹어. 다 해먹는다니까요. 나이 들어가지고 나라에 좀 도움받고, 이제까지 연금 넣은 거 좀 도움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뭐, 헌신 많이 하겠다고 막, 번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고, 시간표가 있고, 나이가 있어요, 보면. 우리 애들한테 뭐라 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니 할 일이나 해.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으면 연령대에 맞게끔 해야지. 그렇잖아요. 어떤 애들은, 어떤 그 후배는, 기도해가지고 애들을 천국 체험, 지옥 체험 시켜준대. 이상한 짓 좀 하지 마라. 무슨 천국, 지옥 체험을 하냐. 어린아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데, 어린이답게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 뭐, 4살, 5살짜리 어린이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요. 엄마가 예배당 가는 거 따라오는 게 그게, 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기도를 얘는 어떻게 배워요? 그냥 엄마가 데려다가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거. 그게 걔한테 성령 충만이에요. 걔 보고 1시간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5살 6살짜리 무슨 1시간 놓고 기도해. 우리 예배당에 막 뛰어다니자 밖에. 저게 보면 성령 충만이요. 제가 앉아가지고 막 도 닦듯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은 그게 맞냐고요. 그게 어린이가 어린이 같아야지. 어린이가 하라고요. 저는 막 TV 같은 데도 애들 나와가지고 막 가요 부르는 거예요. 막 세월이 뭐 어쩌고. 무슨 초등학생이 세월을 뭐고 어쩌고 인생을 뭐라고 사랑을 뭐라고 그러는데, 그런 노래 부르는 거 보면은 저 부모들 개념이 없다. 왜 저런 걸 노래를 시키냐. 애들은 애들다운 노래를 불러야지. 그리고 뭐 애들이 그 엄마 아빠들 드라마 보는 것도 같이 보잖아요. 엄마 아빠들 막 그
드라마에 나오는 막 이혼하고 막 서로 미워하고 막 그런 걸 걔네들한테 왜 보여줘? 만화를 좀 보여주면 낫지. 이거를 나이에 따라 시간표 따라. 예를 들면 아픈 사람이다. 아픈 사람은 다르게 그리스도로 붙잡아야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럼 할 것도 별로 없어.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이 성경을 계속 읽든지. 나는 뭐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시간 많이 나면은 성경을 좀 많이 읽거든요. 보면은 병원에 갔을 때도 저번에 한번 입원했을 때도 신약성경 다 읽고 나왔는데 오늘 그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 다르잖아요. 한가하면 난 놀고 있고 또 뭐냐면 그 아프면은 또 가가지고 걱정하고 앉아 있고 그게 아니라니까 보면 이거를 사람에 따라 기능에 따라 자기에 따라 이거 맞춰줘야 돼. 제가 아는 형 하나는 대학생인데 매 훈련 받으러 다녔대요. 그게 뭐 대학생이야 그게 전도사요? 아니 전도사가 전도사 훈련 받는 거 이해되는데 대학생이면은 학점을 제대로 받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인생을 설계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약간 철학도 갖추고 해야 되잖아요. 인생 철학에 대한 부분도 신앙에 대한 부분도 내가 어떻게 평생 신앙생활 할 건지 내가 어떤 기능 가지고 평생 어떤 기능을 할 건지 그리고 뭐 결혼하면 내가 자녀 계획, 가정 계획 이런 것들도 이 설계를 해야지. 그냥 맨날 어떤 애는 그냥 연애만 하고 돌아다니는 애들 있고 어떤 애는 뭐 맨날 술 먹으러 돌아다니는 애들 있고 어떤 애들은 막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앉아만 있는 애들 있어요. 그것도 위험하다니까. 왜 교회 앉아있냐 자꾸. 대학생 좀 돌아도 다니고 견학도 하고 좀 보기도 하고 요즘에 해외는 못 가지만 해외여행도 가보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돼? 그리스도 붙잡고 대학생으로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이제 대학을 나간 다음에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신앙생활자로 인도받아야 될까요? 그럼 내 미래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또 다음 세대는 내가 만약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뭐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면은 후대들한테 어떤 미래를 보여줄 거냐 이거 고민해야지. 제가 대학생 때 그렇게 했으니까 난 몇 살에 결혼하고 난 애 언제 낳을 거고 3명 낳을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인생 설계하고 준비하고 그래. 중년이 됐을 때는 어떻고 이렇게. 그럼 그게 사람에 따라 시간표 따라 자기 시간표 따라. 그럼 어떤 사람은 뭐냐면 경제 문제 같은 경우는 경제가 여유 있을 때는 40대 넘어야 돼. 50쯤 되면은 웬만하면은 여유롭게 돼요. 성실하게 살아왔으면은 사회 구조만 이상하지 않으면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근데 맨날 20대 돈 걱정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히 돈이 없지. 내가 버는 게 아닌데. 근데 부모가 가지고 있으면 좀 여유 있고 부모가 많이 안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여유가 없는 거지. 그럼 내 잘못이 아니잖아. 내 잘못이 아니잖아. 거기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 뭐 주눅들 필요도 없다고. 요즘은 뭐 저 장학금도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다. 그 결론적으로 이 복음에 있을 때도 복음을 받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구원받지 않으면은 가난하자든지 병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는 복음의 필요성, 복음을 막을 자 아무도 없다.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이 땅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 사역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줄 알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세상 가는데도 좀 두려워할 필요 없고 목사님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잘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분이면은 또 다른 문이 열리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당연성 복음은 반드시 땅까지 증거되어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다 이루어졌는데 요것만 안 이루어질 리는 없죠. 다른 거 다 성취됐는데 요것만 딱 빠지고 이루어질 리는 없다. 또 네 번째로 복음을 위해 일하고 공부하면 냉수함으로 또 상을 결탄코 잃지 않는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게 전도라. 복음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도 전도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근데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보다는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고 걱정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또 뭐냐면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그런 경우도 많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럼 복음을 위해서 하면은 도전하고 인도 받아야죠. 꼭 승리는 신앙의 발판 10가지 축복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이 시대 살리고 또 세계 살릴 또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증인으로 전도자로 불러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 말씀 또한 성경을 이해하고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기도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증인되어지도록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미래 살아나는 후대들 살아나는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